우리를 수요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내 존재의 이 가치까지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보여지는 모습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보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나 봉사나 그 헌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그 말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물음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라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이해하시는 분, 나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일만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그 세세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우리는 때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지쳐있는 그 모습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이미 알고 계시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까지도 이해하시고 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 없이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기도할 때 그 탄식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동기까지도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시편의 이 기자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국 사람 앞에서 나를 꾸며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신실하게 돌아보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에나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또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신 분이심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계신다라는 그 신뢰함 가운데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붙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후에 이어지는 삶의 자리에도 예배가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디 있든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픈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언제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김없이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죠.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자신의 약함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실수도 감추고 싶고 연약함도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떨까요? 더 감추고 싶고 하나님께서 몰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판단받으려고 나를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는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펴봐달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단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달라라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해한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붙드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서 나의 신앙,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이제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서가는 신앙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남의 뭐 어떤 것을 보기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욱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